우리 함께 따라합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나는 죽었습니다. 예, 오늘 내 생애 최고의 30일 8번째 시간입니다. 좌절에서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마태복음 26장 31절부터 35절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시도하지 않는 가장 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상황은 얽혀가고 복잡해지는데 자기가 그것을 헤쳐나갈 힘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무기력하다라고 느껴지는 거죠. 때로는 너무 무기력해서 습관을 고치지도 못할 수 있습니다. 일정표는 꽉 짜 있고 때로는 못 읽는 이메일도 수두룩합니다. 여유라고 하는 것, 정서라고 하는 것, 그와 같은 배럴리가 다 나가버렸습니다. 그래서 정신적 에너지도 소진되어 있습니다. 오늘 혹시 우리의 삶이 그런 상태에 있다면 오늘 다시 한번 도전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한국 사람들이 참 그 20세기 들어서 정말 잘하는 운동들이 이렇게 20세기 후반부터 드러나고 있어요. 요즘은 아주 잘하는 운동 중에 그 여자 골퍼들이 정말 많이 등장하지 않습니까? 세계적으로 LPGA에 여자 선수들이 많이 등장합니다. 90년대 말에 IMF 때 이 박세리 선수를 필두로 해서 2000년대 넘어가면서 박은비, 계속 이름을 얘기하고 싶지만 제가 골프를 안 쳐가지고 사람 이름을 몰라요. 근데 어쨌든 하여간 그 많은 곳에 그 이름들이 한국 여자 선수들의 이름들이 올라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개인 경기 말고요, 또 어떤 경기들이 있냐면 이렇게 집단으로 하는 경기들이 있어요. 물론 집단 안에서도 이제 개인이 할 수도 있고, 그런데 저는 너무 잘 보는 경기가 뭐냐면 동계올림픽 쇼트트랙입니다. 이게 한국 사람들의 그 주종목 아니에요. 등치가 그렇게 안 크니까 오히려 쇼트트랙에 유리한 그런 점이 있습니다. 예전에 이제 다른 나라 살 때 그 나라 사람들이 아주 우리 한국 사람들, 이 여자애들 혹은 또 남자애들 이 쇼트트랙 그 마지막 결승을 통과할 때 이 발을 쫙 내밀면서 그 앞선수보다도 이 칼날이 조금 앞으로 들어가잖아요. 그거에 막 미치는 거예요. 분명히 1등으로 들어가는 몸은 중국 선수들이 먼저 들어가는 것 같은데 바로 뒤에서 한국 선수가 발을 쫙 내밀어가지고 결국 금메달을 한국 선수가 따는 그런 일들을 보면 그냥 분해하고 어떻게 그렇게 잘하냐고 그냥 그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그것도 계속 연습을 하더라고요. 선수들이 맨 마지막에 그 파이널 라인을 들어갈 때 발을 쭉 뻗는 거를 늘 연습을 하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런데 이 쇼트트랙은요, 경기를 보다 보면 많이 넘어져요. 그래서 심판들도 많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심판들이 다 보고 또 경기가 끝나면 비디오 판독이라고 하는 거를 꼭 합니다. 반칙으로 넘어뜨리기도 하고 또 딴 옆에서 온 선수 때문에 그냥 조금만 툭 누가 쳐도 이 빙판길에서 빙판길에서 달리는 거니까 그냥 튕겨져 나갑니다. 근데 그게 자기만 튕겨져 나가는 게 아니라 또 조금 가다 보면 다른 선수도 그런 일들을 당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결승점에는 넘어졌다고 못 들어가는 게 아니라 넘어졌을지라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또 1등이 될 수도 있는 그와 같은 경기입니다. 그래서 정말 이 쇼트트랙 경기가 우리의 인생과 비슷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인생의 경기를 살면서 지친 사람들이 있습니다. 힘겨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때로는 말했던 것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얼굴 들지 못할 만한 그러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실 인생의 경기는 끝날 때까지 끝난 것이 아닌데 미리 끝난 것처럼 생각하고 그렇게 좌절할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일어나기 힘든 그러한 상황도 있습니다. 성경에서 많은 그러한 인물들이 있는데 아마 대표적인 인물을 고르라고 하면 베드로가 그러한 인물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베드로는 예수님의 수제자였습니다. 그런데 의기양양했던 그 베드로가 막판에 가서 실패합니다. 호언장담했습니다. 그런데 그가 결국은 실패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고 하는 그 놀라운 고백을 했던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였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할 때 정말 그 베드로의 대답은 오늘날까지도 이 성경이 기록해주고 우리 모든 사람들이 명언이다라고 말할 만큼 그는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이 말씀하는 것입니다. 쇼트트랙에 비교하면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야, 이번 경기에 나가는데 너희 다 실패할 거야. 너희 다 넘어질 거야. 그런데 괜찮아. 그래도 다음 찬스가 있어. 내가 너희를 위해서 응원하고 있다.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주님이 말하시는 거예요. 근데 베드로가 그러는 거예요. 주님, 내가 누굽니까? 내가 주장 아닙니까? 넘어질 수 없습니다. 주님, 내가 얼만큼 내가 연습을 했는데, 내가 여기까지 오느라고 내가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내가 실수를 하다니요. 남들은 다 쇼트트랙 경기장에서 넘어질지라도 나는 그렇게 넘어지는 사람이 아닙니다. 주님, 그럴 수 없습니다. 라고 했던 것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자신도 그 쇼트트랙이라고 하는 경기장에서 그 빙판에서 넘어지는 것이 그것을 깨닫기까지는 몇 시간 걸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죠. 베드로는 완전히 실패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으로 넘어가면 베드로는 또다시 하나님의 그 일꾼으로 사용되어서 한 번에 3,000명, 5,000명이 회개하는 역사를 이뤄내는 주인공이 되는 것입니다. 예루살렘 교회의 최고의 지도자로 그렇게 서게 된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어떻게 베드로는 다시 일어설 수 있었을까요? 세 가지만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실패를 겸손히 인정해야 됩니다. 우리의 인생이나 베드로의 인생이나 똑같습니다. 사람 살아가는 인생 똑같습니다. 승승장구라고 하는 말 그렇게 함부로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어떨 때 실패는 지나친 자신감 때문에 실패할 때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그 실패를 깨닫고 났을 때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합니다. 누가복음 22장 61절 62절 말씀 보겠습니다.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다 굴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너무나 자신만만했는데 주님 잡히는 그 시간에 그는 주님을 그 옆에서 3번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예수님과 눈이 마주친 거예요. 주님이 아무 말도 안 하십니다. 비난도 안 하고 그저 바라볼 뿐입니다. 다른 말씀을 하지 않습니다. 베드로는 미치는 거죠. 그냥 혼자 속삭이듯이 말했으면 괜찮았을 텐데 남들에게 또 다 있는 자리에서 세게 뻥을 쳤던 겁니다.
리더로 산다는 것, 어딘가의 대표로 산다는 것, 혹은 한 가정의 가장으로 산다는 것 힘듭니다. 사업을 한다는 것도 힘들고요. 직원으로 남의 밑에서 월급 받으면서 산다는 것도 더 힘듭니다. 일어나기 힘들 정도로 우리를 좌절케 하는 그러한 실패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실패를 겸손히 인정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28장 13절은 우리에게 말씀하죠.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인정해야 됩니다. 넘어진 것을 인정하면 다시 기회를 얻을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랬습니다. 넘어졌습니다. 그런데 다시 그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죄의 용서함을 구하자 또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해 주십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늘 세컨 찬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두 번째, 우리가 좌절해서 일어나려면 두 번째는 죄책감을 벗어버려야 합니다. 쇼트트랙 경기는요, 누구도 장담할 수가 없어요. 빙판길은요, 누구에게나 미끄러운 그것이 되는 것입니다. 재작년에 금메달을 땄던 선수라 할지라도 넘어질 수 있는 거예요. 체조 선수가 평균 대회에서 떨어지는 것이 다반사인 것처럼, 혹은 수영 선수가 수영하다가 물 먹는 일 있는 것처럼, 인생의 실패는 늘 있을 수 있습니다. 굳이 손자병법에 실패는 병가지 상사다, 이런 말을 하지 않더라도 그럴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몰려오는 게 뭐가 있습니까? 좌절과 죄책감. 저도 가끔 무슨 말을 하냐면, 내가 하는 게 다 그렇지 그냥 자조 섞인 목소리로 그렇게 하고, 물론 저는 이 말을 할 때 이건 벗어 던지기 위해서 하는 거지 이걸 제 안에 막 쌓아두려고 말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이게 죄책감이 나를 누르는 게 찾아오잖아요. 벗어버려야 되거든요. 누구에게나 생길 수 있는 일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조금 일찍 왔던 그러한 실패 일들이 있을 수 있는 거예요. 주님 오늘 우리에게 본문에서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35절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너희보다 앞서서 갈릴리로 가겠다라고 말합니다. 32절에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빈 무덤에서 천사가 말합니다. 그분 살아나셨다. 여러분, 베드로는요 여전히 주님의 제자입니다. 우리도 여전히 주님의 제자입니다. 예수 믿는 특권이 뭔지 아세요? 우리의 죄악을 모두 주님이 도말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과 작은 것 같지만 근본적인 차이고요, 최고의 차이입니다. 자유하십시오. 자유하십시오. 주님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세컨 찬스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세 번째, 베드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 앞에 엎드렸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다른 말로 하면 자신을 부인하는 인생을 살았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9장 22절에 주님이 요구하죠. 또 무리에게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라. 먼저 주님을 따라가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온전히 자신을 부인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원하는 그 삶을 살기 위해서 자신을 부인하는 인생을 살라 주님이 권하는 것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았습니까? 세상 학벌 좋고
또 능력 있는 바울이었지만 나는 날마다 죽노라 고백하면서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렇게 고백하면서 주님이 원하는 길을 묵묵히 따라갔던 바울이 있지 않습니까? 부인하는 거예요. 내 방법도 내려놓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은 늘 우리에게 말하죠. 야, 너에게 집중해. 내 자신을 만족시켜. 그런데 주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아요. 너 자신을 부인하라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을 때는 인생의 나락으로 곤두박질 쳤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나는 할 수 없습니다. 그렇게 자신을 부인했을 때 예수님이 그를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치라, 그렇게 그에게 사명을 맡겨주는 거예요. 인생의 승리자로 그렇게 세워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그러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쇼트트랙 선수입니다. 넘어질 수 있습니다. 다시 일어나면 됩니다. 아멘. 주님이 옆에 계십니다. 아멘. 오늘 숙제 한번 나눠볼게요.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은 무엇인지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마음에 과거의 실망입니까? 과거에 대한 상처입니까? 상실, 의심, 분노 어떤 것입니까?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것, 그것을 한번 기록하고요. 하나님께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 이것으로부터 떠나게 해주세요. 두 번째,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장 큰 두려움, 그 밑바닥에 무엇이 있는지, 만약에 내가 한 달만 산다면 과연 그 두려움에 나를 내맡길 것인지, 그 두려움을 어떻게 내가 직면하고 처리할 것인지, 그거를 한번 여러분 결심해 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은요, 이 인생의 여정을 나는 이렇게 실패했어,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어 라고 하는 거를요, 여러분들 마음속에만 두지 마시고 다른 사람과 이야기를 좀 나눠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람을 옆에 준 거는 그냥 혼자 이렇게 있으라고 그런 것이 아닙니다. 친구와 나누면요, 그 결심이 2배가 될 수 있습니다.